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절기를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해마다 나누는 이 인사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말은 단순한 그런 기쁨을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적인 의미가 살아나는 축제의 선포가 성탄절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선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성탄절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더없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지키는 이 성탄절이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세월을 길게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야기해 보면은 이분 날에 밤새 이렇게 즐겼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탄절에 하루 종일 잠을 잤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추억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추억이 있는가 하면, 저와 같이 중간 세대쯤 된다고 하면 행사 치르기 바쁩니다. 일하기 바쁘니까 아이고, 성탄절이 오면은 또 트리 장식을 해야 되는구나, 또 떡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식당에서 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했는데, 지난밤에도 이렇게 잠을 청하지 못하고 또 밤새 또 좋은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룹에게는 공휴일입니다. 성탄절이기보다 공휴일로 쉬는 날이죠. 얼마나 쉬고 싶겠습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인식이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성탄의 계절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겨울에는요, 누군가에게는 시린 추위와 같은 이런 시린 추위가, 날씨가 추운 것도 있지만 가정 때문에, 사업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참 많이 있고, 미래가 불투명했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시린 추위와 싸워야 하는 생존의 현장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에 있는 이야기죠. 현실의 무게 때문일까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참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작년과 올해를 넘어오면서 또 심각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일 때문에 제가 신방에서 만나보니까 사업도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춥습니다. 날씨는 더워진다 해도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을 앞두고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로 2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탄절, 바로 오늘 21절로 23절의 말씀은 전 인류 역사를 흔들어 놓을 만큼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스트셀러 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이블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늘 말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흔들어 놓은 이 강력한 사건이 오늘 코로나를 겪고 국가적인 어려움과 세계적인 어려움과 여러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 속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에게 과연 이것이 얼마나 힘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선배 어르신들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승화해 내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중간 세대와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것이,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나를 구원한 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듣고도, 오늘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의 아버지조차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 사이에 임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은 처음부터 거룩한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약혼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좀 일찍 약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약혼 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어떤 대화도 한 적이 없고, 아이를 갖자라고 약속을 잡은 날도 없고,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합방을 하거나 이렇게 같이 잠을 잔 적도 없습니다. 어떤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기 전에, 또 개역 한글 성경에 또 한글 새 번역이라고 요즘 그 현대인 한글 성경이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와닿지요. 어떤 그 과학적 근거도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아이가 임신이 된 겁니다. 심각한 상황에 벌어졌지요.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초월적인 이야기고 아무리 믿음을 강조하는 이런 이야기라 할지라도 고통 속에 있는 자, 당혹스러운 자, 너무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 초월적인 이야기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처럼 들려오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때 요셉에게는, 또 마리아에게는 어쩌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현실성이 없는 신화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신화 중에 하나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이죠.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요셉에게 있어서 거룩한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힘든, 인생이 무너지는 스캔들과 같습니다. 내 아내가 될 사람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니, 이건 바로 인생이 무너지는 스캔들이죠. 이런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서 말한 대로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한 방에서 잠을 청하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혼인을 약속하고 새로운 인생을 펼쳐보겠다라고 했던 요셉에게 이런 인생의 무너지는 스캔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여성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아들을 낳기까지 한 방에서 잠을 청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자신감과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요셉이 다시 일어서게 된 배경의 강력한 동인이 무엇인가 하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다. 기록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접근할 텐데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 선포할 때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진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고자 보내신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추적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왔고 그 말씀이 이 요셉 시대 때 이루어졌느냐라는 걸 물어야 되지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셨던 그 메시지가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난 뒤에 예수가 탄생하는 그 시점에 와서 요셉에게 들려졌는데, 무엇이 들려졌냐 하면 바로 구약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그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일어난 이런 인생이 무너지는 스캔들 앞에서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나와 함께 살아야 할 여성을 쫓아내도 돌을 던져서 죽여도 모자랄 판에 그가 확신을 갖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시대 때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를 요셉이 가슴속에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말씀이 죽은 게 아니라 오늘 살아있음을 증명한 순간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은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포의 메시지, 여러분의 필사하며 한자 한자 적었던 메시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들었고 지나갔던 수많은 메시지, 말씀, 선포, 성경의 구절들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마다 기도하고 점검하기보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 내게도 이런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지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여러분, 공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게임만 눈에 들어오는 이 세상 속에 하고 싶은 게 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하며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처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항해사가, 전문 항해사가요,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죠. 키를 잡는 사람입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폭풍우가 몰아치면은 이 배의 키를 잡는 선장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이야 뭐 내비게이션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있질 않아서 항상 이제 해도라고 부르는 바다 지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보니까요, 이 항해사들이 거친 풍파가 일어날 때에 가지는 게 뭐냐면, 찾는 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해도입니다. 바로 바닷길을 열어주는 지도죠. 여러분, 지도는요, 해도는요, 폭풍을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 항해사가 보고 있는 그 종이 쪼가리 하나는요, 폭풍을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연의 섭리를 멈출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도가 있으면 폭풍을 멈출 수 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폭풍을 뚫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해도, 이 세상 만사 풍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고통 속의 현장들,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교회 와서는 그저 웃어야만 하는 이 아픈 현실 속에 인생에 무너지는 스캔들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길을 앉지 않고 그 폭풍을 뚫고 나가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지도가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원리로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요셉이 꿈에서 주의 천사를 통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듣고 확신하기까지 요셉도요, 믿음으로 반응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요셉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요셉은 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세 번역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 뒤에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한번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중에 당신은 의로웠습니다라는 평가받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조용히 파혼하여 그녀를 배려하려 했습니다. 이 다 드러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유대 율법에 의해서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성을 충분히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상처 주지 않고 해결하는 훌륭한 처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려조차도 결국 나라고 하는 틀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로움 안에서 출발했던 바로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감옥 속에서 결정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식의 판단으로 혼인한 여인에게 파혼을 내려고 결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의로움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에는 아직도 작고 좁은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성경이 가지고 있던 구약시대 율법의 근본 정신이었던 바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깊이 묵상했더라면, 그렇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명을 살려야지, 생명을 배려해야지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가슴에 새기고 신앙의 원리로 살았더라면, 강력한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 있었더라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아 네 아내가 될 사람이 아이를 배웠는데 그 아이는 성령으로 되었다, 이 말을 듣기 전에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혼이 아니라 이 여인의 생명을 살리고자 함께 짐을 지고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슬그머니 파혼하려 했다. 나도 안 다치고 마리아도 안 다치게 하려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로운 사람의 행동입니까? 여러분, 배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놓쳐버린 그 메시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약혼한 여성의 상황을 들으려 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여인이 왔지 않습니까? 임신을 했으니 정말 이 여인을 살리고 싶었다면 그 여인이 왜 임신하게 되었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아는 자라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율법이 아닌 신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했을 그가 한다는 이야기가 슬그머니 파혼하려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탄절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명령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의 의로움,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해야 한다라고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셉이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 이 성경의 정신인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성경의 생명 정신보다 더 강력하다면 우리는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움직이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주의 말씀이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의 이 귀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성경의 정신보다 더 강력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의 삶이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1장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성경이 아무리 선포돼도 그 정신에 합당한 생명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의 감옥의 죄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보다 나라는 존재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내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정말 성경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라는 존재를 위하여서 공부하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사업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살려내지 못하니 400년의 침묵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경의 정신이 죽지 않았다, 성경이 살아있다, 그 성경의 말씀이 너희를 움직일 것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선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 여러분, 성탄은 2000년 전의 옛 이야기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저처럼 일하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게 성탄이 아닙니다. 그게 성탄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2000년 전의 옛 이야기를 추억하는 날이 성탄이 아니라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사업장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내 자녀의 기도 제목 속에서, 오늘도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내 취업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공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대학 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오늘도 우울하여서 혹여나 내 생명을 끊을까 망설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현실 속에서 어떤 흔들림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주의 말씀만이, 이 성경이 살아있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그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린 것, 여러분 닻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배에서 닻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닻을 내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요셉을 괴롭힌 인생의 스캔들을 이겨냈던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성탄의 가치는 막연한 믿음도 아니고 내 감정과 내 느낌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본들 그 속에 성경이 내 안에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또다시 우리 세상이 말하는 엑스마스와 같습니다. 말씀의 성취만이 성탄의 가치가 살아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이 온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움직이실 건가를 기대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아니면 너의 의로움으로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제가 원고 그대로 읽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성탄은, 좀 크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찾아온 사건이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온 세대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이 길게 이야기하는데도 다 이제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정신을 맑게 하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찾아온 사건이다. 성탄은 나라는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이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